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충성되이 행하게 되면 그보다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하여서 목마를 때 먹는 시원한 얼음물이 온몸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주인의 심부름을 잘 완수하는 자가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부패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어리석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충성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데 그것을 어리석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이 드러날까 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맡은 모든 일들,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국가의 일, 모든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조금 일하고 더 많이 편하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겨진 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을 할 때에 사랑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말을 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던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던 우리는 말한 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혹시라도 말한 대로 행하지 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고 말한 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만 하는 사람이죠. 선물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국회의원들이 저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상황이 바뀌고 또 자기가 당선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죠. 약속을 할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 사람은, 저 국회의원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래서 높임을 받죠. 그런데 정작 그러한 높임을 받아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또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공직자를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첫눈에 반하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첫 번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또 허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해야 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모든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 설득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확신시키고 그래야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특별히 죄로 부패되었는데 어떻게 잘못 부패되었는지,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주의해서 지혜롭게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을 하게 되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한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만 말하는 거 아니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짐승과 달리 모든 일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서로 이제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죄된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미리 경계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올바로 말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서로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국가가 점점 함께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정말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할 때 참으로 그 인생이 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될지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주 복되고 풍성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